우리는 많은 경우 태도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이나 또한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에게 종종 실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긴 하죠.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결과나 또한 성과가 바뀔 수 있고 또한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태도가 실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곤 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한창인데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열심히 그렇게 경기를 하지만 태도를 보고 어떨 때는 칭찬하기도 하고 좋지만 저 선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 태도를 칭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선수의 태도를 보고 그 선수를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죠. 많은 경우 이처럼 어떤 결과보다 우리는 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가 메달의 색깔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선수들에게서도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태도가 그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도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참새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참새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참새를 빗대어서 말씀하셨는데 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예수님은 참새에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지만 어떤 사역을 하느냐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참새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후 3세기 기록에 따르면 참새는 식용으로 먹는 음식으로 판매되던 새들 가운데 가장 값싼 음식이었습니다. 참새는 식용으로 판매되는 새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이 없었고 가장 하찮은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먹었겠습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참새를 먹었습니다. 이러한 참새 제자들을 빗대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선택하신 후에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가장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 참새에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특별할 것이 없어서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하며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아사리온은 동전 가운데 가장 화폐 단위가 가장 낮은 화폐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 중에서 가장 낮은 화폐였던 것이죠. 가장 낮은 화폐로 가장 하찮은 새를 2마리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일을 해서 받았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이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가치의 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가장 작은 돈으로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으니 당시에 이 참새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 없이 취급되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2마리의 참새를 한 아사리온에 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5마리의 참새를 2 아사리온에 살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많이 사면, 참새를 많이 사면 한 마리씩 그냥 덤으로 줄 수 있는 아주 하찮은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가장 적은 화폐 단위로도 값어치를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마리는 값어치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참새 한 마리는 값어치를 붙여서 팔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 먹었던 음식이었죠. 한 마리는 값어치를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참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하찮은 참새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떨어지다는 이 헬라어는 무너지다, 쓰러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찮고 보잘것없는 참새이지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만 찾았고 가난한 사람들만 먹었던 음식이지만 그 참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참새 한 마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에 빗대어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새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았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새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조차도 팔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쓰러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특별한 것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관심과 다스리심을 받는데 그 자신의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비록 내가 사회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동료들에게 하찮은 존재로 낙인 찍힌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늘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해놓은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스스로 초라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신 바 되었다는 헬라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 이미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미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잘하면, 너희들에게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밀하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세밀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참새도 기억하시고 그들도 귀하지만 너희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도, 힘이 없는 존재라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도,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소중하지 않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소중한지를 알고 너가 귀한지를 알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신 것이죠. 열왕기 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나아만 장군은 큰 용사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나아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장군이었지만 성경이 나아만은 큰 용사였다 뿐만 아니라 크고 존귀한 자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였고 그리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를 자기 집의 종으로 삼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 소녀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소녀는 그냥 하찮은 종이었습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사마리아 땅에 계시는 선지자에게 계셨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이 소녀는 자신의 신세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방 나라에 자신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져서 자신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소녀로 인하여서 나아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죠. 당시에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이 소녀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소녀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자신의 신세가 비참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보임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 것이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욥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것이 없어서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와 같이 스스로 나는 하찮은 존재다,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훌륭한 실력이 있어서 그 실력 때문에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32절과 33절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발걸음 하나하나 세고 계시니 세상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게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 앞에 나서기 부끄러우니까 나는 나서면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한다, 약속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일치되는 태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교회 공동체 밖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그 고백한 것에 대한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당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신들의 형편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였기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너희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귀한 존재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나를 시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능력과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보잘것없고 하찮음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나의 능력과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시인한 대로 살아내는 태도가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한 대로 세상 속에서도 그 고백과 함께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매일 매순간 도전받고 시험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 것인가? 매일 시험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선 다음부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며 저와 여러분을 참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세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시인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재의 환경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시인하며 사는데 어려움을 주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며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씩씩하게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에 대한 신앙을 시인하며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